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부른 후에 임동호 부교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기에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 족장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계승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이 언약을 붙잡으며 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오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방에게 드리고 술을 상쾌하고 너를 갈대하여 이유에서 너를 데려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모세오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되는 요소를 갖추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 영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네 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스토리에는 전부 다 백성과 영토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백성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리고 영토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우시는 목표를 가지고 족장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인 이 족장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언약을 따라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냈던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약 성경에 가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 영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니까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만 장차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나라, 그 천국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에서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신약에서는 이제 그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냥 몇십 년 구원받아 살다가 우리의 존재가 죽어 사라지는 그런 몇십 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인가? 그럴 리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는, 죽음이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열고 공공하며 곧 다른 사람들이 그와 바람을 주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믿음으로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보게 될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다 살펴보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향해서 걸어갔던 여러분이 창세기를 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 관점에서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위험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순탄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 진행이 되어서 리브가를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참 순탄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은 이삭의 가정이지만 이삭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 어려움이 뭔가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문제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야곱의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가정에는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어떤 것은 건강상의 문제,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만 있을 뿐이지 문제가 있어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가정만 있을 뿐이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에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족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게 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기도를 통해서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됐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나가 지낼 때 야곱은 장막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몇 세에 낳았죠? 60세. 그럼 160세죠?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75세. 그러면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장막 안에 같이 15년 동안 지냈어요. 에서는 들로 나가기를 좋아했지만 야곱은 장막에 있었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애굽에서 그랄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 어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엄마 리브가에게 자기들이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얘기를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그랬을 때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20대 청년이 아니라 70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가 정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 있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야곱이 이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문에 문제로 생활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문에가 하늘에 닿았고 또 문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올라가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가정입니다. 요셉 가정은 4대 믿음의 가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4대 가문입니다.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믿음은 신앙 교육은 17세까지예요. 왜냐하면 17살에 애굽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니까.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는 거기는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줄 교사들도 없습니다. 요셉의 신앙 교육은 17살에 끝났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경비대장의 그 집으로 노예로 들어가서 집에 있었는데, 요셉은 이 17살 때까지 배우고 지켰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를 않아요. 믿음을 지킵니다. 자기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 부인이 날마다 요셉이 잘생긴 것 같아요.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으니까 요셉하고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동침하자고. 이 요구는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지닌, 자기는 노예입니다.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진 주인이 힘없는 종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날마다 이런 명령을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7살 때까지 배운 신앙을 가지고. 요셉이 그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주인이 나에게 맡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맡겼지만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자기 주인 보디발의 자기를 인정해주고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호의를 생각해서 거절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이 믿음,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은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땅에서 그 신앙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다 못 가르치면 십계명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십계명을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세뇌를 시켜서라도 아이들이 십계명을 마음속에 새길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십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요셉 보세요.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그 보디발 절대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십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거기에 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에게 이런 유혹들이 와요. 이 유혹이 때로는 너무나도 매력있고 너무나도 강렬해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날 수 있도록 있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잖아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되겠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 기르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출생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을 기르셨대요. 기르셨다는 것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 위험스러울 때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복을 주시고, 그런 뜻 아닙니까? 저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과 뱃속에서부터 다투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10수년 동안 속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왜 이런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을까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시기를,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르시면서 야곱을 단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출생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식대로 걸어갔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빚어가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은 나의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도 언젠가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러다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도 맛보지만 우리는 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나간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 가신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힘겨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이제 2025년 새해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음악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또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이 핍박과 이 유혹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나는 버려진 것 같았는데, 내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올라서려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실패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이제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계승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요셉에게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계승되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제 믿음이 계승되고 믿음이 전달되고, 그렇게 이제 2025년 새해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믿음의 길들이 열려지는, 믿음의 길로 나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 음악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찾아 만나 주셔서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는 음암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